우리 오늘 이렇게 모인 인연은 잘 안 되지 소리가. 마이크가 왜 큰데 왜 작죠? 다른 네, 거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죠. 오늘 이렇게 만난 인연은 우리 봉철 큰 스님께서 큰 원력으로 이 양백정사를 창건하시고 여기에 머무시면서 인연되는 납자들을 맞이를 하고 또 신도님들 제가 있는 인연 있는 분들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많이 우리 불자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처음으로 태어나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부처님 태어나서 뭐라고 하셨죠? 천상천하 이와도. 공부 많이 하셨네. 다 아시죠? 예. 네?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 그 관욕도 하죠. 부처님, 이 부처님 놓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다 하는 가장 많이 부처님이 어른이 돼서 하신 것보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부처님께서 마야분, 부처님 어머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떻게 했죠? 7발자국. 그렇네. 장학생인가 보네.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죠? 아니다. 그 다음에 7발자국을 걸으시고 난 다음에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죠? 천상천하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홀로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자,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주인공.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그렇지. 내가 주인공이다. 근데 여러분 부처 맞습니까? 내가 주인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부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그 대목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하고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기를 갖나면 뭐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뭐 걷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무슨 뭐 그렇게 아기 부처님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갓난 아기가 뭐 걸어서 뭐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뭐 말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그게 거짓말이고 낭설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제일 부처님이 우리가 존경하고 가르침을 따는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은유라고 그럽니다. 은유. 어떤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이 자리를 비춰서 그 말 뜻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 준환 스님께서 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죠? 아기를 갓 낳았을 때
아기가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뭐 맛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아기가 소리부터 듣는 겁니다.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시험해 봤어요.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근데 옆에 대고 손뼉을 딱 치든지 그러면 약간 놀래게 돼요. 첫 번째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바로 갓난 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한 열흘이나 뭐 요 정도 지나서는 볼 수 있었으니까 그때 실험을 해도 아기들이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있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뭐가 있죠? 살아있죠. 살아있죠. 움직이죠. 움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고 그러면 먹고 나면 자고 아주 그게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일생에 태어날 때 가장 근본된 생명의 축복이에요. 우리 전부 다가 다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 그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점점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인생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네. 이해가 잘 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뭐지요? 딱 태어났을 때 몸을 받기 이전에서 바로 왔을 때 그때는 아직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 활동을 하는 주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게 순수한 생명이고 순수한 우리의 본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게 잘 자라면 부처도 될 수 있는데 그 순수하고 다 그런 게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면서 뭐가 생기죠? 삶. 처음에 있었던 태어날 때 순수한 그 생명 자체가 아니고 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나라는 게 생기면서 뭐로 생기느냐?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맛보고 이러면서 나라는 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별심. 내가 순수한 내가 그 순수한 나를 잊어먹고 보는 대상, 듣는 대상 이런 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조금 전에 내가 부처요 내가 주인이 되듯이 그 원래 근본 바른 그 생명을 다 느끼고 보고 듣는데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으로 살면 부처고 내가 그 자리를 놓치고 보고 듣는 데 빠지면 중생이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에 나홀로 존귀하다 하는 건 그 생명. 그건 우리 불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나 철학에서도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귀중한 생명 그 자체를 우리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아니면 부처다, 아니면 진여다, 참 마음이다, 참 나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저쪽으로 다른 종교로 가면 신령한 영혼이다, 성스러운 영혼이다, 뭐 그렇게 하느님이다, 아니면 또 다른 종교적인 아닌 데서는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정신이 작용을 해서 눈, 귀, 코 이런 걸 작용해서 활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해가 잘 가지요? 여러분들은 그 정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치고 있습니까? 놓치고 가지고 있다가 놓쳤다가 그러죠? 그래서 성인은 부처님 같은 분이나 큰 성인은 태어나서부터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원으로. 그 뭐냐면 놓치고 괴롭게 사는 이 중생들을 원래 바르게 도로 제정신 차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몸으로 받아서 태어나서 다 보여주면서 똑같이 우리하고 같았는데 깨달아서 그렇게 성인이 돼가는 과정을 누가 보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부처님이십니다. 잘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이 하늘의 이 모든 세상에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차피 내일 이거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법문이 없을 테니까 여기서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해도 될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서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어떤 게 진짜 내가 정말 참 나일까? 어떤 게 부처님 같이 그렇게 탁 이 세상에 내가 탁 주인이다 이렇게 왜 나는 못하는가?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정신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뭐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큰 데서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러면서 시비가 생기고 막 하면서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까지는 인정하지요? 네. 우리 부처님 경전에 6 동물 비유경이 있습니다. 6 종류의 동물의 비유경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신을 뺏기는 이런 감각이나 보고 느낀데 정신을 뺏기는 그런 걸 비유해서 6가지 동물 비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6 동물을 중간에 튼튼한 막대기를 딱 기둥을 세워놓고 6 동물을 다 끈으로 묶어서 단단한 끈에서 묶어두면 이 6 동물이 각자 자기들 습관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막 갈라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뱀을 한 마리는 뱀을 튼튼한 줄로 해서 기둥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악어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새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개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경전에는 이제 다른 동물 이름은 아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승냥이, 이리 이렇게 해서 아주 지저분한 그 시체나 이런 걸 먹는 동물입니다. 그 승냥이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악어를 묶어놓고 6개 다 얘기했나? 악어는 2번 아까는 2번 했어.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하여튼 핵심은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은 이 동물들이 처음에 뱀은 개미집을 좋아한답니다. 개미를 잡아 개미집으로 가려고 막 가고 그 다음에 악어는 물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새는 하늘로 날아가려고 그 다음에 승냥이는 저 무덤가로 가서 시체를 몰라고 개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가려고 그 다음 원숭이가 있구나. 원숭이는
숲속에 가서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 막 처음에 묶어놓으면 막 가려고 애를 써서 힘이 있을 때는 그러는데 기둥을 단단히 박아놓고 단단한 줄로 묶어놓으면 이 동물들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그래서 막 하다가 지치게 되겠죠. 그러면 못 가고 그 기둥 단단한 기둥 옆에 그냥 눕거나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사는데 항상 눈으로 뭐 보고 아름답다 좋다 이거 다 눈으로 보죠. 글로 마음이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한없이 가는 거예요. 또 소리를 듣고 좋다 싫다 밉다 옳다 이렇게 하면 또 한없이 가고 보고 듣는 대로 6가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향내가 좋다 여긴 똥내가 난다 여긴 뭐 어쩌다 그 냄새에 또 집착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골라서 오늘 참 저녁 맛있게 먹긴 했지만은 그 형은 또 맛있다 없대서 또 몸에 뭐 부드럽다 좋다 막 그렇게 하고 생각에 자기 생각에 또 취해가지고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 끝이 없이 나가서 파도가 끝없이 이러듯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의 참 주인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경은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주인답게 살라 그러면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움직이지 않도록 내 마음 움직이지 않도록 다 지키고 그놈이 탁 일어나면은 얼른 땡기고 저놈 일어나면 저놈 딱 땡기고 이렇게 해서 쉴 새 없이 땡겨서 그놈들이 지쳐서 못 나가고도 못하도록 해야 이제 내가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놈들 따라다니면 한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거 따라다녀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며칠을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놈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고 고요하고 맑아지면서 드디어 이제 정신이 차려서 저 산이 푸르면 푸른 대로 보이고 물소리가 나면 물소리 난 데 보이고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보고 듣는 게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주인이 되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지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양벽정사나 절에 가서 잘 안 되니까 연부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절을 탁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법문을 듣고 가서 생각하고 뭘 하나 정해서 기둥같이 탁 정해놔야 돼. 움직이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거 하나씩 있습니까? 우리 보사님도 오셔가지고 뭐 와서 새벽에 정진도 잘하시고 다 돼요. 그게 전부 다 튼튼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튼튼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맨날 끌려다녀 노예야 노예. 내 자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면 화를 따라가고 좋은 게 일어나면 좋은 거 따라가고 시기가 시기심이 일어나면 시기심 따라가고 질투가 일어나면 질투 따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 잘 이해했습니까? 네. 정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 하나 점검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이해한 걸 진짜 내가 내 거로 만들었는지 요걸 점검하는 게 이 선문에 나오는 공안들입니다. 오늘 요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당나라 때 유명한 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중읍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앙산 스님이 중읍 스님이 이제 더 큰 스님입니다. 연세가 많고 앙산 스님도 큰 스님이에요. 찾아와서 중읍 큰 스님께 묻습니다. 큰 스님, 불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불성이라는 얘기 했죠?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아무것도 때묻지 않고 그런데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 그 순수한 그 자체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하늘의 땅에 이게 홀로 존귀하다 하는 말씀하신 그게 불성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어서 지금 모르겠지만 그게 불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것도 그놈이 없으면 그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정신 빠져서. 그리고 내 말에 끌려가도 안 됩니다. 정치사에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게 뭔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는 놈도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앙산 스님이 중업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중업 스님이 비유를 해서 내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창문이 6개 달린 방 안에 그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 것과 같다. 아까는 6가지 짐승을 얘기했죠. 이거는 창문이 6개 달린 방 안에 그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이쪽 창문에 와가지고 원숭아 그러면 원숭이가 대답을 하겠죠. 두 번째 창문에 와서 얘기해도 대답하고 아무 창문에 와서 얘기해도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비유는 우리가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씩 있어. 원숭이는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원숭이는 여기 깨가 많고 흉내도 잘 내고 빈덕도 많고 그렇게 하는 동물을 우리가 어휴 전 보고 원숭이 같아 뭐 이럴 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빈덕스럽고 보는 데마다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6창문이라는 건 뭐냐면 눈, 귀, 코, 맛,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 말 이런 거로 반응을 할 때마다 탁 원숭이가 내 안에 있는 원숭이가 반응한다는 비유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6개 달린 창문 6개 달린 방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 것 같다. 불성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방 안에 있는 원숭이가 잠이 들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방 안에 있는 원숭이가 잠이 들면 창문에 와서 뭐라 그래도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 있게. 안 하겠죠?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앙산 스님도 큰 스님이고 이 중국 스님도 큰 스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원숭이가 자면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은 이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는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스님이 세상에서 얘기하다가 후다닥 딱 때려놔서 탁 이 스님을 잡습니다. 원숭아, 내가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알겠습니까? 예. 자, 요 얘기가 썩 가슴에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한지를 알면 아까부터 제가 한 얘기를 소화를 잘 시킨 거고 이 얘기를 모르면 제 말에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원숭이가 따라가는 거나 응? 그 6가지 짐승이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이 끌려가서 하는 게 됩니다. 다음 기회에 요 답을 알면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와서 한번 말해보세요. 잘 아시겠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이런 인연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이 주인답게 산다면 좋아. 부처님도 기뻐하시고 봉천 스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그다음 축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